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으로 지혜와 명철이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타락할 것을 모르고 지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선과 악을 향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다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바, 너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원래 인간에게 그 사단이가 시험을 할 때 말이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고 유혹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말이죠, 그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미 다 그들은요 받아서 알고 있던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단이가 말이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뭘 보게 되게 됐습니까?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누가 너를 갖다가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네가 그 열매를 따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내 하와가 내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가지고 그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말이죠, 사단이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너희가 깨달아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져서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뭔 눈이 밝아졌느냐, 악한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말이죠, 상대적으로 선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악이 뭔지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보면 말이죠, 악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어떤 물건이 욕심이 나면은 그걸 무조건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죠. 또 왜 남의 거 가져가느냐. 이거 내가 좋아서 가져간다 이거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좋아서 가져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그 윤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신 것에 인간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적으로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선한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지면 당연히 악한 것도 무엇인지 말이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신 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 시험을 당합니다.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아니, 옆집에 그 김집사님 말이지, 차를 갖다가 샀는데, 벤츠를 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맨날 그 소나타만 타고 다니는데, 이 소나타가 뭐냐? 소가 탄다 그래가지고, 소나타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냐 이거야. 옆집은 벤츠를 샀는데, 아니 당신은 뭐냐 이거야. 이? 다른 집은 그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지. 소나타라고 우리는 타고 다니고. 아,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정말 우스워 보이는 얘기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것들을 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눈매가 그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건 내 것이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님이 아니 책마다 말이죠. 그 본인 도장을 다 이렇게 위에다가 찍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다가도 말이죠. 우리 아버님 성함이 차상규신데 차상규 주 딱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신기한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말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내가 사는 마을도 그렇고 말이죠. 내 집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걸 품었다 하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죄를 낳는다 그랬죠. 그게 죄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여러분 자라나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어느 누구나 다 겪는 것으로, 인간의 시초가 말이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멸망의 길로 여러분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말이죠. 탐욕 말고도 또 정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라 해가지고 욕심의 한 분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그게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성품에 따라서도 그것도 달라져가지고 말이죠. 나는 뭐 욕심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욕은 없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심령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내리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갖다가 기필코 얻으리라. 어떤 대학 교수가 말이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이제 맺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도대체가 이게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나 하고 말이죠. 여기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참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해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뭐 혹은 뭐 외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큰 은혜라는 게 이게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정말 고민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10년, 20년씩 계속 하는데도 은혜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래서 이 대학 교수님이 말이죠. 정말 마음에 그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교수님도 같이 가시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글쎄 나도 일이 바빠가지고 어디 갈만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흥강사님이 말이죠. 그 말씀을 증거를 하고 이런 말씀을 다 증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면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내 심령을 갖다가 그 깨뜨려가지고 쏟아냈어. 기름이 말이죠. 그 심령 밖으로 그게 다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옥합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혼자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교수라는 게 도대체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교수라는 직분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박사나 무슨 뭐 다른 직분보다 말이죠. 교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교수라는 걸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때까지 이 교수라는 것에 너무나 내 목을 매다시피 해가지고 살아왔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뜨려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제 교수라는 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생명을 얻다시피 하고 살아왔는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깨뜨려버리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시길 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갖다가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되게 임하면은요 우리가 뭘 합니까? 뭐 방언도 하고 말이죠. 뭐 예언도 하고 말이죠. 무슨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은혜를 못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말이죠. 온갖 부요로 말미암아 그 부요를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요즘에는 말이죠. 뭐 억이라 해봐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말이죠. 억대 부자라고만 해도 말이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집을 사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한두 채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채씩도 사가지고 말이죠. 그걸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말이죠.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파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우리는요 온전히 붙잡고 말이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다가오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말이죠. 여전히 세계 1위라 그러더라고요. 자살률을 줄이려고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살률 중에 절반이 60대 이후에 여러분 노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율이 말이죠. OECD 국가의 표준이 하루에 평균 삼아 10명 정도가 이제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5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위는 말이죠. 리투아니아인데 17명이 이제 자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절반이 노인이라 한다면 그들의 삶에 말이죠. 이게 세상에 있는 삶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육신도 연약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연약해져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말이죠. 젊었을 때 애들을 키우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이죠. 학원 다른 데서 학원 가는데 뭐 우리도 보내야지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학원을 보내는데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학원 애들 보내고자 하면은 최소한도 2, 3억은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2, 3억. 애들을 계속해서 학원을 보내니까
애를 한두 명만 키워도 여러분 2, 3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노년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딱 그냥 살집 하나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재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다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말이죠. 우리도 얼마나 살기가 바쁜데, 노인 양반들 뭐 때문에 우리한테 손 벌리냐 이거야. 알아서 잘 사시지. 예?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삶의 쓴맛을 인간에 보다 보면은, 근데 육신은 말이죠. 점점 노쇠해져가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도 70대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여러분, 어디가 아프니 병원이라고 생겨는 치과밖에는 간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딘가 이게 조금씩 이게 불편한 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 나이가 들면은 육신이 그렇게 부실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말이죠. 또 병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죠. 이 병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는요,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문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삶이 그렇게 되지를 아니하면, 큰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죠. 예? 제가 피병에 걸려가지고 42kg까지 여러분 몸이 빠지게 생긴 겁니다. 그럼 지금 65kg인데, 그러니 근 20kg 가까이 여러분 몸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제가 갖고자 하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웃으신다 이겁니다. 왜 웃으시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믿음이. 예? 무슨 믿음 가지고 네가 나를 믿겠다냐 이거죠 여러분. 보통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훈련과 연단도 없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죠. 우리는요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딸들도 애들을 키우고 그러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아이들이 몸만 좀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열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고칠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이런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건 여러분 온데가 없는 온데 간데 없는 여러분 지식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이걸 내 보이고 말이죠. 그 선생님이 착 끼고 말이죠. 쫙 춤 태고 이래가지고 어디가 나빠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돼가지고 뭘 고쳐야 된다? 그거는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죠. 너나 그거 할 것 없이 다 그걸 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노인네들은 어떠냐면 말이죠. 병원에 갔다 하면은 어디가 나쁘고 또 어디가 나쁘고 그럼 나쁘다는 소리를 갖다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각각 자기들이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심장에 말이지 뭐가 조금 나빠가지고 조금 나쁜 거면 많이 나쁜 것도 아니야. 조금 나빠가지고 그런데 이걸 고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여러분 외과 의사는 또 말이죠. 또 뭐라는가.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이 몸에 말이지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 이걸 수술을 하든지 사후지간에 특별 무슨 물리치료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이걸 고쳐야 되지. 안 그러면 다리가 전다. 아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내과 전문의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 보니까 말이지 혈압은 말이죠 180 이렇게 올라가지 말이죠. 또 당뇨병 증세가 말이지 이렇게 좀 190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당신 당뇨병 환자가 되고 심장 질환이 생겨가지고 당신 틀림없이 있다 보면은 심장 못 얻어가지고 죽는다.
뇌 혈관 터지면은 그 뭐가 되느냐 이거야. 당신 그 뭐냐 그 저기 저 중풍병 걸려가지고 말이지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걸 또 고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갖다가 연거푸 듣다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거기 매여질 수밖에 없죠. 매여가지고 말이죠 그 혈압도 내리고 말이지 당뇨병도 내리고 말이지 어디가 나빠가지고 또 그것도 고쳐야 되니까 또 뭐 어떻게 되고 말이지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몸이 지탱해야 될 정상적인 이 분야까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걸 일본 전문의가 말이죠 이 노인들의 증상을 체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책을 썼는데 노인들은 정기 검진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있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다만 여러분 너무 심한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죠.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노인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의지한 자들은 말이죠 결국에 그것들이 다 허당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분 말이죠 공부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법대까지 나와서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 대통령을 그가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입니까? 5년이죠.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말이죠 대통령이 바뀌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청소를 하듯이 말이죠 쓸려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쓸려나간 거예요. 쓸려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믿던 권세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다 허당이 돼버리죠. 예? 허당이 되어버리고 전혀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말이죠 인간이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살다가 앞으로는 어떠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120년을 산다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앞으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 요즘 노인네들처럼 여러분 자살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 그 은퇴는 여러분 60살 이전에 다 하고 나서 말이에요 남은 세월은 얼마나 남습니까? 60년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삶에 그것들을 온전히 붙잡고 귀로만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았으면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단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요 들어서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인내할지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해 이게 진정으로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말이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세계에 그래가지고 거의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 번 빌 게이츠는요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다 자식에게 물려줬습니까? 아니죠. 자식에게는 말이죠
딱 살 처지, 그냥 기본적인 삶 처지 고개까지만 여러분 돈을 물려준 겁니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진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가라고 했지.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에다 환원을 한 겁니다. 기업에다 환원을 하고 말이죠. 물론 거기에 자기도 관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말이죠. 나도 그걸 갖다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휘발처 박사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죠. 그가 말이죠. 30세 이전에까지 살 때는 이거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는 30대 이후에는 계획을 세우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리라. 이래가지고 그가 의학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인류를 봉사하고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소망을 그런 현실로 붙들었단 말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요, 휘바이처 박사야 막 큰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뭐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다가 이게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그냥 한평생 살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말이죠. 욕심이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다가와가지고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아도 말이죠. 당신의 삶에 말이죠. 사단이가 쳐놓은 그런 덫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여러분 물밀듯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왜? 환경과 조건이 나를 갖다가 내가 원치 않아도 말이죠.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요, 절박한 심정이 되면 그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딱 씨가 심겨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점점 여러분 자라나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자라나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겠죠. 아니 나도 뭐가 모자라다고 말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꼭 하면은 말이죠. 집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몇억 심지어 시내나 이런 데 가면 몇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욕심이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서 300억을 갖다가 은퇴 자금으로 내놓으라고 교회 요구를 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300억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목사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하고 말이죠. 교인들이 물으니까 집도 해야 되고 내가 살 처지도 여러 가지 마련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에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또 거기에 눌려 살면 안 되니까 또 그렇고 말이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300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300억이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가지고 목사는 다 도둑놈이다 세상에. 교회를 털어먹고 말이죠. 교회에다 헌금을 해봐야 다 목사가 다 털어간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분이 그 죄를 나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망의 열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그런 일이 내게 돼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들고 말이죠.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소망을 내 삶의 현실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이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말이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엘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권, 권세나 영광까지 다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른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재물을 갖다 삶기 이전에 말이죠. 강제로 그걸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니까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피를 갖다가 다 빼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가 또 쏟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삶을 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죠. 강제로 그걸 갖다가 뺏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더럽힌 일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말이죠. 동침을 하지를 않나 이런 정말 극악한 짓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는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말이죠. 이놈들아 너희가 사람 앞에 범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누가 그거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겠느냐. 이게 악한 사람이니 네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벌받고자 하느냐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 콧등으로 듣고 말이야 다 흘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엘리에게 그 종을 보내가지고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에게도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가 말이지 자기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가지고 나의 예물을 더럽히고 아주 패역한 짓을 했는데 그가 행한 일에 내가 보응을 하리라. 그 자손 중에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말이지 내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내가 없도록 그 자손들을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엘리와 같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자식을 여러분 잘못 가르쳤다고 우리가 말이죠 살면서 그런 일을 나는 그러면 예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나이 든 이런 목사님들을 말이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좀 교만하거나 이 삐뚤어진 삶을 삽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삐딱해가지고 말이죠 불량배도 아니고 뭔지 말이죠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엘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엘리가 그 자식들이 말이죠 말을 안 들으면 속된 말로 우리가 말이죠 다리 뭉댕이를 둥지서라도 여러분 그걸 고치도록 하라는 말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말이지 애들을 갖다가 두드러 패고 말이죠 뭐 혼을 낸다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말이죠 잘 들으면 사랑으로 하면 좋지 여러분. 당연히 사랑을 알아들을 만하면 말이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삐뚤어진 길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고자 하면은 말이죠 먼저 내가 나 자신을 갖다 돌아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피가 날 때까지 이 매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돌이키리라. 잠언서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엘리와 같이 이렇게 그 자신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성전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갖다가 돌보셔가지고 말이죠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에 드리고 말이죠.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갖다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쳐들어온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늘에서 번개와 우박을 내리시고 말이죠. 놀라운 주의 크신 은혜로 그 백성들을 다 진멸을 하셔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블레셋 그 군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 경계까지 여러분 딱 가서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큰 걸 갖다가 갖다 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평강의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떤 면으로 우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같이 휩싸여가지고 말이죠.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6.25 이후에 평강이 이 땅에 지금까지 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여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도 유동치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악한 자들을 대적을 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적을 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